자,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함께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이의 아빠가 자신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렇게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간청했죠. 할 수 있거든, 뭐든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23절에 9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왜 저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기도에 대해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해 강조되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큐티를 할 때 묵상을 우리가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날 본문만이 아니라 앞뒤 내용을 보시면서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오늘 본문이 좀 새롭게 다가오실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9장 2절부터 8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변화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시고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 두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늘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산에 올라가실 때는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요, 거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는 졸고 있었대요. 기도는 안 하고 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모습이 놀랍게 변화가 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는지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갑자기 그렇게 막 휘어진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옷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갑자기 놀랍게 변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루한 옷차림의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 이렇게 별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어떤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놀랍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냐 하면 오래전 믿음의 조상들인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된 그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 산이 이름이 변화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편의상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는데 이 졸다가 놀라운 광경이 막 빛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제자들이 벌떡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황홀했던가 봐요.
베드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상황 이게 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오래도록 여기에 같이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심지어 이 세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육성으로도 듣습니다.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이 뭔지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겠어요. 사실 우리도 이런 광경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찬란한 어떤 그 천상의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근데요, 이런 황홀한 순간은 금방 끝나고 말았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사라졌고 그리고 예수님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본래의 모습이라는 건 이제 평범한 예전 인간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산을 내려가십니다. 그 산을 내려왔더니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산 위에서의 황홀함과는 달리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뭐 괴성을 지르고 뭐 눈이 뒤집히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고, 이런 난리법석의 일들이 산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권의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피풀몰에서 이제 그 좀 읽을 만한 책을 찾을 때 제가 가피풀몰을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책들을 이렇게 둘러보던 중에 성육신적 교회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을 바로 성육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육신이라는 개념을 예수님이 아닌 교회에게 적용한 이 제목이 좀 흥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적 교회. 그래서 제가 대충 살펴봤는데 그 내용에 탈육신이라는 어떤 그 용어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구입을 안 했나 봐요.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근데 제가 구입을 안 했나 봐요. 책을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리고 또 책을 구입한 기억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지를 못했어요. 그 책에 대한 그 소개된 글과 서평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아까 띄워주신 거? 탈육신적 교회에서 성육신적 교회로. 탈육신적 교회에서 성육신적 교회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겠습니까? 탈육신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본적으로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이런 이원론적인 근거로 이제 탄생한 어떤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신적, 영적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귀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몸으로 직접 행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등한시하는 이런 것을 탈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책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환대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어떤 SNS에 아름다운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뭐 사랑에 대해, 희생에 대해, 섬김에 대해 뭐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거죠. 또는 그런 타인이 올린 그런 글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또는 그런 글들의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념적이고 정신적인, 물론 우리들은 이것을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말하겠죠.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실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 매체 북뉴스에서는요, 탈육신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뒀습니다. 이분법적으로 몸을 무시한 사고 구조는 타인과 우리의 구별을 낳게 됐다. 타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비기독교인 또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독교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분법적으로 몸을 무시한 사고 구조는 타인과 우리의 구별을 낳게 됐다. 타인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그 전체를 무시하고 우리 것만이 옳다는 자화자찬에 빠진다. 자연도 대상화하여 이용과 착취를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을 조건화하여 자신들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폄하하거나 적으로 간주하여 폭력, 여기서 말하는 폭력은 무관심, 비판, 왜곡, 공격, 비난을 서슴지 않는 행태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육신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 그래도 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성육신이 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성육신은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직접 사람으로 탄생하셔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듯이 예수님도 사람처럼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탈육신은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세상을 향해 가급적 담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그러면서 세상과 철저히 구분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소위 영적인 활동, 여기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속되다 이렇게 비판하거나 폄하하는 거죠. 이게 바로 탈육신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신 것처럼 직접 몸으로 사람들과 부대끼며 함께 부딪히며 실천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육신적 교회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변화산 사건과 오늘 본문을 연결지어 보면서 왜 탈육신과 성육신의 개념이 생각났을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호련히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인물들인 엘리야와 모세까지도 등장을 해서 놀라운 상황과 환경을 연출하셨어요. 황홀경에 빠진 베드로가 이대로가 좋다고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산 위에서 우리 초막 짓고 함께 삽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든 세상, 거기서 좀 동떨어져서 나는 좀 소위 은혜 충만을 받고 싶다. 소위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황홀경에 빠지고 싶고 신비로운 체험 속에 들어가고 싶다. 세상 사람들 싫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신비로운 어떤 순간 또는 소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어떤 순간들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수련회를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서 잘 갖춰진 수련회 장에서 거기서 뭐 좋은 거 먹고 그리고 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서로 또 깊은 교제도 나누고 여러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련회에서 이제 말하자면 은혜를 받는 거죠. 청년들이. 은혜를 받을 때 청년들이 마지막 날 거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여기 올라와서 수련회 하니까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은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그러면 여기서 받은 은혜 다 까먹을 텐데 이거 수련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 수련회만 해도 그러니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진짜 이게
진심이었을 거예요. 산 아래, 싫어. 산 위에, 너무 좋아. 이런 신비로운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으로 계속 계셨으면 좋겠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여기서 그냥.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탈육신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황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왜 엘리야와 모세가 굳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됐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0,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같이 말했어요?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다고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이유, 그리고 거기서 천상의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유, 그리고 전설적인 조상들인 모세와 엘리야까지 영광 중에 나타난 이유, 그리고 그 목적, 이게 뭐라는 겁니까? 탈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철저한 성육신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영광은 영광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위한 영광이었어요. 십자가를 위한 변화였어요. 오늘 주제를 너무나 잘 표현한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라파엘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변형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그림들이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어떤 풍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부분은 변화되신 예수님과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의 놀라운 황홀한 모습이고요. 그 바로 아래 모습은 뭐냐 하면 졸다가 깨서 놀라는 제자들, 세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졸다가 깨서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산 아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를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애타게 예수님께 구하는, 그 제자들에게 구하는 산 아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산 아래에는요, 고통과 절망이 꿈틀대고 신음하고 있어요. 혼란과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상황입니까? 산 아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산 위에서 잠만 자고 있다가 깨서 이 놀라운 황홀함 속에서 여기가 너무 좋다.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바로 그 순간 주님은 세 제자가 잊고 있는 산 아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크마 주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 속에 빠져 헤매는 그들을 위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주의 심중을 모르는 세 제자는 그저 광채에 눈이 팔려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호크마 주석에서 말합니다. 물론 산상의 기쁨과 변화, 즐거움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 그렇기에 주께서 세 제자를 산상으로 데려가신 것이다. 그러나 세 제자를 산상으로 데려가셨던 그 주님이 그들이 그곳에 있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 아래로 데리고 가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네,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할 때요, 변화산 사건만 보고 또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만 이렇게 동떨어지게 따로 보면 우리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산 사건,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했던 겁니다.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과 싸우거나 불신자에게 멸시받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찬송하며 성도와 교제를 나누며 숨어 지내는 이들이여,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라. 주께서 당신들을 산 위로 부르셔서 영광과 즐거운 변화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주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라. 주의 심정으로 죄 속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로 가서 생명줄을 던져라.
자, 여러분, 우리는 변화산 사건 같은 산 위에서의 성령 충만을 갈망해요. 황홀한 성령 충만, 놀라운 체험, 신비로운 은혜.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까? 왜 갈망합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 이것과 일치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이유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 그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도 소개해드렸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성령 세례 받는 법, 오래전에 우리가 이 책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은 신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유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단지 신자들이 황홀경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이 효율적으로 봉사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물론 나는 성령 세례가 신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바로 희락이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기쁨을 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조만간 새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 기쁨은 그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알았던 어떤 기쁨보다도 더욱 고상하고 순수하고 충만한 기쁨이다. 그러나 기쁨이 성령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은 아니며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하고 두드러진 결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만족이나 황홀한 체험이나 또는 어떤 자기 자랑식의 어떤 간증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목적 자체가 죄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세상 속에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오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 그 일을 능하게 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쓸모있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과 권능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 속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귀담아 듣고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며 그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보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런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해 십자가를 직접 지고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한다면 그러면 조만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단지 변화산의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어요. 체험을 하고 싶어요. 신비로운 어떤 나도 좀 그런 걸 좀 맛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강구한다면 진정한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목적 자체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황홀한 경험을 계속 느끼고 싶었을 뿐입니다. 고통이 가득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힘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변화산 사건 마지막 내용입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였어요? 오직 예수와 세 제자들만 보였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는데요. 제자들이 다시 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더 이상 황홀하게 변화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처럼 초라하고 가난한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쳐요. 오직 예수.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 안에 섞여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속에 계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변화된 황홀한 모습의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영원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렇게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변화산이 좋아요. 여기 남아 있을래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뒤를 따라 변화산으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변화산 아래로 내려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황홀한 모습의 신비로운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의 정체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여기서 왜 굳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주 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심지어 목자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성육신의 절정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절정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아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성육신하신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고 그 안에 속한 사람.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아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곧바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자, 산 아래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서, 예전에는 귀신을 막 이렇게 쫓아내기도 했고 질병도 고치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얘한테는 이게 말이 안 듣는 겁니다.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든 이 아이를 좀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면 흠잡을 것 없나 찾아봤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흠잡을 거 없나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이 이 귀신 못 쫓아내는 제자들에게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막 비난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자들과 서기관들 막 이렇게 변론하고 막 논쟁을 벌이고 막 싸우고 막 이런 모습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방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이 산 아래는 아수라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지난주 설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목자 없는 양들. 목자 없는 양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산 아래에는요, 이런 목자 없는 양들이 이렇게 아비규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자 없는 양들
같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산 아래로 성육신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도무지 답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절실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이방 여인인데도.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막 어느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광인. 여러분, 이 사람도 이방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곧 죽음을 앞두고 어찌할지 몰라 버둥버둥거리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숨김없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훨씬 더 어렵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성육신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그런 예수님처럼 행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방황하는 아비규환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는 해결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그분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분께서 하시는 것처럼 섬기기도 하고 그분께서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탈육신적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성육신적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거룩의 뜻은 구별됨이라 그랬죠? 구별됨.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흰 바둑돌을 생각해 보세요. 흰 바둑돌. 흰 바둑돌이 흰 돌들 속에 있으면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근데 흰 돌이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은 돌들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흰 돌이 확연히 구별이 되죠.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별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서.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결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그리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의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가 다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까? 구원할까? 치유할까? 회복시킬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의, 소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가 있어요? 변화산 위에 가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황홀한 경험만을 바라고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만을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영광스러운 체험이 쓸모없다거나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목사들과 성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합시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 한국 교회들, 대형 교회들 비판함으로써 마치 우리 자신은 옳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런 정신적인 것으로 위안과 만족을 얻으며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도 탈육신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탈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직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온 이스라엘 땅을 누비며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고 치유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빛과 말씨와 표정과 이 모든 것들로 보여주시면서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그냥 말로만 글로만 또는 올바르지 않은 교회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요, 또 성육신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짜는 무의식적으로 되는 것이다. 자전거, 자동차 운전 등 진짜 내 것은 무의식적으로 된다. 컴퓨터 자판을 통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도 컴퓨터의 자판 위치를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인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즉 몸과 영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과 몸의 행동이 자연스러운 일치로 연합되기를 명령하신 것이다. 믿음의 지식과 믿음의 몸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참된 믿음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우선은 의식적으로 참된 믿음의 지식으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황홀한 경험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몸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는 의미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의식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부터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운전도 지금 저도 의식하지 않아도 막 이게 저절로 다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직접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필코 필사적으로 탈육신적 교회, 이런 이단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분법, 이원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생각과 말과 글로 자신의 어떤 신앙을 때우려고 하는 그것이 전부이고 그러면서 자기 위안을 하면서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체득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내 거가 아니에요.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서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 운전해서 그것이 운전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그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몸으로 체득되지 않은 믿음은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까? 왜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런 생명력이 없습니까? 왜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까? 몸으로 체득된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너무 등한히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걸 깨달았어요. 어떤 것을 느꼈어요. 어떤 체험을 했어요.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하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몸으로 직접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실천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래요. 성경은요 몸과 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몸과 영혼을 결합시켜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려면 이 몸을 영적인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속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또는 분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으로 때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에 직접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담길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참 원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만큼 담길교회를 이끌어가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러면서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담길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직접 사람들을 돕고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참 저는 감사하고 참 자부심이 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이 부족하구나. 나는 탈육신적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분법적으로 내 신앙만 지키면 되고 교회가 유익하게만 하면 그게 된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되신 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생각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밝은 갈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성육시청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